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이 삶의 지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만나 영어로 나온 플란더스의 개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영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플란더스의 개의 그 원작은 미국 그린 위다라는 사람이 1872년에 출판한 소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플란더스라는 그 지역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지방을 플란더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식 발음으로 플란더스라고 그러고 프랑스 발음으로는 플랑드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은 밑으로는 프랑스가 있고 위로는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는 영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삼각형처럼 되어진 나라가 바로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입니다. 이 네덜란드 지역은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그 해수면보다 바다보다도 이 국토의 20%가 낮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50%가 1m 미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땅. 그래서 이 땅을 저지대 지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라는 말은 네덜은 낮은이고 란드는 영어로 랜드입니다. 낮은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풍차가 많고 튤립 꽃밭이 넓게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풍차가 많고 튤립이 많을까요? 낮은 지역이니까 이 물이 침범을 하면 거의 홍수로 다 잠겨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다가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고인 물들을 퍼내기 위해서 풍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뻘 같은 땅에다가 흙을 메꾸고 거기다가 이제 그 튤립 꽃을 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풍요롭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왜 그렇게 사람이 가 사냐? 거기 안 살면 되지. 근데 거기 안 살 수 없는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지역은 본래는 이슬람 지역이었는데 독립을 해서 이제 기독교 국가로 바뀌죠. 기독교로 국가로 바뀌니까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박해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이 낮은 저지대, 사람들이 안 사는 땅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구교와 신교가 극심한 대립을 이룰 때에 구교가 신교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도망자들이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 바로 이
네덜란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운 땅으로 보고 있고 자유국가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희생한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위더르해라는 그 제방 공사를 합니다. 자위더르는 이 남쪽 바다를 말하는데, 이 땅이 바다보다 낮다 보니까 물이 항상 침범해서 내륙 깊숙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빠지고 나면 뭐가 됩니까? 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자위더르 해안에다가 제방을 쌓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1918년부터 1967년에 이르기까지 근 50년 동안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건축물 중에서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위더르 해에 있는 제방 산업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덜란드가 이 제방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넓어진 거죠. 고대에 있어서 전쟁의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영토 확장입니다. 영토로 확장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배국가는 피지배국가의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들, 상품들, 물질들을 다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어지면 확장되어진 만큼, 지경이 넓어진 만큼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부자면 누가 좋아집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가 되었다. 그러면 누가 좋아집니까? 국민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수록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전쟁의 가장 중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영토를 확장해서 나라를 부강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확장의 원인이었다, 목적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대로부터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어서 영토를 확장시켰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중국의 그 나라를 한때 지배했던 나라가 몽골 징기스칸에 의해서 세워진 원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유럽까지 진출해서 확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몽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몽고 외몽골로 갈라지고, 내몽고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외몽고만 사막지방의 조그마한 나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또 한때 지배했던 만주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나라입니다. 마지막에 청나라 황제가 일본에게 항복을 하고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대제국을 일으켰던 그 나라들이 지금 거의 겨우 명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 마게도니아를 합병하고 그 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고 인도까지 갔던 그리스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알렉산더의 그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조그마한 나라가 되어서 결국 관광객들이 가져다 주는 그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조그만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어떻습니까? 로마도 지금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그 대영 제국 영국이 그냥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섬나라에 갇혀 사는 거예요. 한때는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그 제국들이 지금은 본래의 그 작은 나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시 쪼그라들어서 작은 나라가 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력이나 힘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나라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면 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확장되시면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기도가 먼저 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런데 무엇을 첫째로 권합니까? 원문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와 첫째로 권하노니 하는 첫째 사이에, 내가와 첫째 사이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모든 일들 중에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 중에. 그래서 이것을 그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들 중에 첫째로 권하노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중에서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모든 일들 앞서서 기도부터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제주도로 이제 첫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갈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청빙이 왔을 때에 제가 기도를 한 달씩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담임 목사님께 사표를 내고 사임서를 내고 그냥 일주일도 채 안 걸려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갈 정도면 그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고 교인 수도 많고 건물도 크고 그것도 아니면 앞으로 발전이 있는 그런 신도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연세 많으신 5명의 교인이 있었고, 그리고 마을에서 200m나 떨어진 한적한 아무도 없는 그런 자동차 정비 공장 2층에 새를 든 전임 목사님이 14년 동안 개척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육지로 도망가다시피 간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8차선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근데 그쪽에는 이미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들이 줄비하게 있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올 일이 없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몫이 안 좋은 곳이었어요. 몫이 좀 보여야 그런 가망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지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가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2년 전부터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렵니다.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에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제가 2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청빙원 교회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이거 뭐 너무 작고 보잘것도 없으니까 제가 좀 더 기도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2년 동안 기도한 건 뭐예요? 내가 2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걸 살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길이 열렸다면, 그것이 형편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고생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고, 지금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 보기에는 힘들고, 지금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않은 상황들이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1년에 몇 번 발생하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그 상황이 닥쳐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급한 기도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를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는 것들을 미리미리 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품었다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게 오잖아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뭐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렇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10년을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어요. 저도 아직 10년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낭망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품었다면,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했던 것보다 좀 보잘것 없어요. 그러더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목회하겠다고 기도했으면 적어도 뭐 좀 세속적으로 말해서 좀 뭐 멋있는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눈에 청빙 왔는 교회는 교인 5명밖에 없는 교회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잘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서 잘했어요. 3년도 안 되어서 장로님 2분을 선택하고 피택하고 세우시고, 장로님 권사님 세우고,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아동부가 60, 70명씩 늘어나고, 정말 그때 막 전성기라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밀려들었어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그것이 왔다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그 품은 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최선인 사람, 이 최선이란 말은 선자가 착할 선자가 아니고 먼저 선자예요.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과 기도가 최후인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먼저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최후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닥쳐야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요 그때 가서야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가서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러다가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좀 뜬구름 잡는 그런 것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보시기에 바람직한 일이라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장 1절 중반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지랖이란 말은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간섭하고 참견하는 사람을 오지랖 넓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지 않습니까? 근데 오지랖은 본래 그 웃옷에 겉옷에 그 옷자락을 말합니다. 요게 오지랖이에요. 양복에 요게 오지랖이거든요. 그 오지랖이 딱 맞아야만이 옷에 맵시가 납니다. 한복은 어떻습니까? 한복은 오지랖이 약간 넓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지랖이 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커 보여지죠. 그러면 맵시가 안 나요. 너무 크면 이게 폼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지랖이 적당해야 그 사람이 보기가 좋은 것이죠. 옷에 맵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에 의하면 낄끼 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지랖이 적당한 사람이. 그런데 이게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낄빠 빠끼리 되면 안 됩니다.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고 이러면 그 사람은 밉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오지랖은 좀 부정적인 말로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사회성이 넓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입니다. 옷자락이 딱 맞으면 제 한 몸 감싸기 힘들어요. 제가 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가슴이 많이 나와서 이 옷을 입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단추를 지금 제일 못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 한 몸 이렇게 감싸는데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오지랖이 넓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한 몸 다 감싸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넉넉해서 다른 사람까지 품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이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에요. 지 한 몸 가리기 힘들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웃고 슬퍼하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지랖이 넓어요. 이런 넉넉한 마음이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미자립교회의 목회자의 생활의 안정과 목회의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회마다 이 동반 성장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이제 그 자립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를 모아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최저생활비의 한 50%가량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노회에서 1년에 사용되어지는 돈이 얼마냐면 1억 6천만 원 정도를 미자립교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임 총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지원하는 교회의 서류도 봐야 되고 지원받는 교회의 서류를 살펴서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총무는 임기가 1년인데 이 상임 총무는 5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하기 전에는 우리 노회에 한 16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살피고 우리 주변만 살피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 몇 개 교회들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게 되고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160개 교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 자립하는 교회들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부흥해서 더 많이 미자립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달라고 기도하고, 미자립 교회는 빨리 성장해서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되어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제 삶의 지경이, 제 목회의 지경이 그렇게 넓게 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몇 개 교회만 생각하면, 지원하는 몇 개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지경은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 많은 지역을 생각하고 더 많은 교회를 생각하고 더 넓은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너희의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세상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까지 너희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접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바로 우리가 그곳까지 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러시아도 베트남도 태국도 이 선교하는데 여러분들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러는 갔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교 현장을 가보신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학원 선교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학교에 그 학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지공이 러시아까지, 태국까지, 베트남까지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가 우리의 지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세상 끝까지 넓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요,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지경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지경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물질적인 한계를 넘어서 지경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지경을 넓힐 수가 있어요. 기도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지경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민족, 모든 땅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구촌 누구에게나 어디까지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먼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이 가장 먼저인 시간입니다. 그 먼저인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서 웅얼거릴 때에 엄마는 옆에서 그 아기의 소리를 그때부터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아침에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시작, 하루의 시작, 그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루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모든 일에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병이 들면 뭐합니까?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치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몸도 마음도 돈도 고생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뜨는 트렌드가 길티 플레저와 헬시 플레저라는 말을 씁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인 김남도 교수가 대표 저자로 있는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요. 길티란 말은 죄책감이란 뜻이 있어요. 플레저란 말은 즐거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 합치면 길티 플레저예요. 죄책감을 가지지만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살을 좀 빼야겠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는 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는 이게 땡기는 게 있잖아요. 음식 중에 고칼로리, 또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 이런 것을 먹으면 몸에 치명적이거든요. 이걸 먹고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먹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는 거죠. 근데 이걸 먹으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꾸 먹는 거죠. 이게 길티 플레저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길티 플레저가 아니고 헬시 플레저로 바뀌는 거예요. 헬시란 말은 건강하게 즐거움을 누리겠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친 음식을 먹고 맛없는 음식을 먹고 날거를 먹고 또 운동도 하면서 막 고생스럽게 운동하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식을 즐겁게 먹고 운동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고 질병을 예비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전에는 기도하면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전에는 기도하면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고, 전에는 기도하면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도가 즐겁고 재미있는 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건강해져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밥 한 끼 걸려도 8가지 영양제는 꼭 챙겨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밥 한 끼 안 먹더라도 기도는 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밥 굶더라도 기도는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체험해오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로 얼마나 큰 즐거움과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영광이 내게 닥친다는 것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안다니까요. 그러므로 밥 한 끼 거르더라도 기도는 꼭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